한번 골라가지고 옆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면 힘들죠? 예, 시키는 대로 하면 쉽죠?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세요.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되십시오. 꼭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현실이 너무 어렵죠? 너무 큰 문제에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는데요.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저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듣고요. 아주 놀랐어요. 그분이 대통령이 하야하면 안 된대요. 탄핵해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엄한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엄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면 우리 민주주의 국가가 말이에요. 10년, 20년 뒤로 오히려 후퇴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 난국을 잘 극복해 가야 된다.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지혜롭게 처신할 수가 있을까? 의외로 말이죠. 답은 간단한 데 있어요. 의외로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그 문제가 쉽게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나누게 될 때에 평소에 늘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같이 외쳤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기본적인 이 원리를 어느 때보다도 이 문제풀이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 기본적인 원리가 뭐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지금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앞으로는 분명히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죠. 네. 한번 해볼까요?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작아지고, 하나님을 보면 문제는 어찌 된다? 네, 해결된다. 작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해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매이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수록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반응이 문제다. 아멘입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영적으로 반응하자. 예, 우리가 평소에는 막 이렇게 외쳐놓고 말이에요. 막상 문제에 닥치면 엉뚱한 그리고 잘못된 다른 원리를 갖다가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꼬이고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평소에도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충분히 숙지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뼈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정신없거든요. 그럴 때는 자동적으로 그 원리가 이 삶에 적용되도록 해야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아요. 더 이상 꼬이지 않고 그래야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영적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폭삭 망했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정치가들은 정치가가 잘못해서 그렇게 아마 이야기하는지 모르죠. 사회학자들은 그 당시에 최악의 타락의 대명사가 동성애였어요. 동성애. 성적인 타락의 극치로 인하여 스스로 자멸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또 교육학자들은 이 교육에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사람 신앙인이니까 영적으로 그 문제를 봐야 되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인 10명이 없어서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오늘도 이야기하면 제대로 믿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하여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둠을 물리치는 데는 빛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큰 빛 필요 없어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요. 조그만 빛만 비춰져도 한순간에 그 칠흑 같은 어둠도 물러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왜 오늘의 이 나라의 형국이 이 어둠 속에 눌려 있냔 말이에요. 의인 10명. 제대로 믿는 신앙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요.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참 신앙의 사람으로 바로서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중요한 원인 하나는 뭐라고 또 이야기하죠? 뭡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중단해서? 기도를 중단해서.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시겠어요? 50이 있으면 안 하지. 40명, 30명, 20명, 10명. 그때도 하나님이 계속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9명, 8명, 5명, 1명. 하나님은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말이에요. 왜 계속 안 물어보고 왜 중간에 끊었어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다가 중보기도를 중단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다. 죄악 때문이라고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라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도 진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한국의 기독교인의 아주 자랑스러운 전통의 하나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입을 열면 내 식량 문제, 내 삶의 문제를 얘기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국기도에 나라를 위해서 막 산상기도에 또 웬만한 산꼭대기에는 말이에요. 다 신앙인들이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막 나라를 위해서 세계적인 나라, 동방의 빛이 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기독교로서의 한국 기독교의 전통이 있었어요. 언제서부터 이게 웃어져 버렸어요. 언제서부터는 이게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끊어진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위기가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지독한 가뭄에 시달리는데요. 그때 상황은 우리하고 비교하면 이건 비교도 안 돼요. 우리보다 1000배, 1000배나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공격하는 자가 있고 공격을 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자식을 잡아 먹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으니까 이 가뭄의 문제가 얼마나 지독한지 말이에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최우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숙제, 문제, 이게 가뭄의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엘리야, 하나님의 불의 사자, 능력의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이 능력의 사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가뭄이라고 하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 문제로 접근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위기와 이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이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부 산상기도회로 모으잖아요. 갈매산으로 올라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상 타파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횡행하고 있는 이 사이비 영 말이에요. 이 최태문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이 무당령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무당협회에서 명예훼손했다고 또 난리라네. 아, 참말로 별걸 다 고발까지 한다나 만다나. 그냥. 또 여기서 누가 또 무당 친구 있어도 고발할까 걱정되네 또. 악한 영이 이 나라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문제는 이 악한 영의 문제다. 그래가지고 산으로 다 올라오게 해가지고 우상 그리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때려 죽이잖아요. 잡잖아요. 그리고 제단을 다시 쌓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이 다시 임했다 얘기예요.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7번 간절하게 7번 7번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질 때 큰 비가 쏟아져서 그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잖아요. 오늘의 문제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는 악한 영이 지금 이 나라를 흔들어 놓으니까 이 지경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허약하면 이 거짓 영 말이에요. 이 어둠의 영들이 이 지경을 만들어 놓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늘의 불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목숨 걸고 기도한 것처럼 사력을 다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문제가 정말로 다 복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2017년 내년은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거든요. 온 세상이 잘못된 영의 흐름 속에서 끌려가고 있을 때에 한 사람, 그런 문제를 영적으로 보고 영으로 반응한 한 사람, 마틴 루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흐름이 바뀌잖아요. 18세기의 영국은요, 정말 흑암의 밑바닥에, 아주 그냥 밑바닥에 헤매고 있었다니까요. 4집 중에 한 집이 술집이에요. 길거리에 수많은 아이들이 막 빠글빠글한데 그 아이들의 대부분이 사생아예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어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졌던 그 역전의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요한의 슬레가 있어요. 요한의 슬레. 요한의 슬레라고 하는 이 영의 한 사람이 영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니까요. 세계적인 그러한 나라로 탈바꿈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반만년 역사요. 반만년 역사.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짓밟히는 지옥의 역사 아니겠어요? 구한말 시대는 2조 500년의 마지막 시대는요. 최악 중에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내부적으로도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고요. 외부적으로도 막 열강들이 그냥 얼마나 득실득실했어요. 세계적으로 최빈국 중에 빈국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어떻게 된 거죠? 특별히 기독교적인 그러한 기록으로 따지면
세계적인 기록들을 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잖아요. 1855년 4월 달에 이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처음에 선교사로 왔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고 막 이러저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선교를, 한국 선교를요, 당시에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두 분들이 나중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회고하기를 그때에 그분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가기를 결단할 때에 순교를 각오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아마 우리도 처음에는 죽을 거다. 그러나 내가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이 땅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다. 순교를 각오하고 이 땅에 온 그 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참 신앙의 한 사람이 다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다고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말이에요. 아니, 세계 역사를 바꾸는데도 그렇게 사실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대로 깨어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오늘 우리나라 이 문제가 심각하고 어렵다고 그러는데도 말이죠. 정말 제대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웨슬리처럼 참 신앙인들이 되어서 이 민족의 문제를, 이 민족의 허물을 나의 죄처럼 말이죠. 그리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신앙인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함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우리가 계속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곳에, 복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복을 유통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통독을 계속하는데 21일째가 됐어요. 21일.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 28장. 무슨 장이죠? 축복의 장이에요. 축복의 장.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삼가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뭐예요? 패하게 하시리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12절 여호와께서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을 복음으로 밝혀줘야 되고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 우매한 우리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옛말에 쥐장이 덕장을 못 이기고 덕장이 복장을 못 이긴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 받은 자,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부인이라고 하시나요? 복부인. 네? 여기저기 그냥 땅 투기하면서 말이에요. 여러 사람 결과적으로 망하게 하는, 그냥 힘들게 하는 복부인 말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짜 복부인은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여자들이 복부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덕방 하나 하시나요? 복덕방. 집 매매하는 그런 곳이 복덕방이 아니고요. 복덕방은 복하고 덕을, 유통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복덕방 잘못 만나가지고요. 사기 계약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대놓고 막 그냥 말해요. 투기하고 사기치는 그런 중개사들이 많다고 말해요. 여러분, 진정한 복덕방이고 진정한 복부인은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할 때에 그냥 고기가 이렇게 잡히면 물론 뭐 신나고 좋지만요, 더 신나는 경우는 고기가 잡힐 똥 말똥 잡았다 놓쳤다 이러다가 잡으면요 막 기분이 째진대요. 그 순간은요 막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러한 쾌감이 있대요. 근데요, 그렇게 잡는 쾌감보다도 막 더 짜릿하고 더 기분 째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어느 순간일까요? 2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나만 잡았을 때 그러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어느 때가 째져요. 어느 때가 막 가장 스릴이 느껴지죠? 얘기해봐요. 한번. 또 돈을 걸어야 이 양반들이 답을 하나. 어느 때예요? 알려드릴게요. 옆 사람이요, 대어를 잡았을 때, 놓쳤을 때. 신난대요, 막. 내가 잡은 것보다 더 짜릿하다네. 무슨 심보예요? 심보가 그래가지고 복을 받겠어요? 심보가 그래가지고.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고요? 배가 아프죠? 그 사람은요, 배탈 나요. 그 사람은요, 복 받을 수가 없어요. 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요, 잘못된 문화예요. 잘못된 문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당장 나눠질 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유통할 수는 있어요. 유통업자는 이 물건을 이쪽으로 이렇게 유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보 기도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복이 나의 중보 기도로 유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하면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유통업으로 끝나지 않고요, 아예 복을 생산하는 생산자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13가지의 복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복을 받냐, 얼마나 복을 받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런 거예요.
심보가 고약하면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이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요, 절대로 복을 유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사람이 되어지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우리 한번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무슨 말씀이에요? 성은 도시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장사가 잘 된다? 들은 시골이니까 환경이 나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된다? 복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장사를 했는데 어쩌다가 목을 잘못 잡아가지고, 어쩌다가 환경이, 어쩌다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그거 틀렸다 이 얘기예요. 4절 말씀요.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유, 내가 어쩌다가 양을 키워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지? 소를 키웠어야 되는데, 그래도 자식에게 투자를 해야지 되는 데가 어쩌다 내가 그냥 이 땅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땅에 그냥 돈이 묶여가지고 이 고생을 하지? 요즘에는 그냥 목축이 대세인데 어쩌다가 그냥 농사하다가 이렇게 그냥 어렵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축이든지 그것이 농사든지 그게 소든지 그게 양이든지 그게 사람 새끼든지 짐승 새끼든지 그것이 복하고는 어떻게 보면 큰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광주리에다가요, 온갖 생과일들을 가득 놓고 그 생과일을 먹을 것이냐? 떡 반죽 그릇이거든요. 그거를 가공해요. 그것을 떡으로 만들고 그것을 요리해서 익히고 그래서 먹을 거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생걸로 먹어야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잘 조리해서 먹어야 건강에 더 좋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으로 먹으니까 좋고 요리해 먹으니까 좋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하느냐, 어떤 연장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사실은 복의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6절 말씀 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말이에요. 돌아오는 건 저녁이에요. 나가는 건 뭐예요? 아침이잖아요.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타이밍이 잘 안 맞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산다. 내가 한 타이밍이 늦었다 말이죠.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이때 시작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는 일을 시작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다 말이에요. 때의 문제도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은 뭐냐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이요,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3개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복, 많은 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세상에서 그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의 덩어리예요. 죄악의 덩어리. 죄악으로 인하여 망가졌어요. 고장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가 돼야 되는데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고. 내가 실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달게 받아야죠. 근데 전혀 나의 실수도 아니고 나의 죄도 아닌데 나에게 그런 문제가 와요. 나에게 그런 일이 터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죠? 더 어려운 거예요. 오늘이 문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일도 문제가 없다고 자신할 수가 없어요. 삶을 돌이켜보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 예측 불허의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요, 참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25년 좀 됐나? 우리 교회에 일전에도 얘기된 것 같은데 아시아에서 나온 코치라고 하는 그런 골동품차가 하나 있었어요. 타고서나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요, 땅이 보여요, 땅이. 차 안에서 이렇게 땅이 보여, 땅. 그래서 그 비닐 깔판으로 그렇게 덮어서, 그러고 다녀요. 조금만 세게 달리려고 치면요, 자동으로 문이 열려요, 막 이렇게 해서. 자동의 문이 막 열려서 뒤에 타는 사람들 문을 잡고 가야 돼요, 문 잡고 가야 돼요, 문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창문도 막 다다다다닥 하면 문이 착착착착착 아주 일정하게 열려가지고 나무박대로 이렇게 막아놔야 되고 막 비 오면 비가 들어와서 시원하고요, 막. 예? 중요한 데 가려고 그러면 빵꾸빵 나버리고 말이죠. 조금만 웅덩이만 있으면 툭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고 편히 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카센터 하시는 우리 아는 분의 그 차를 가지고 거기 가면요, 그분이 나름대로는 성성껏 성의껏 이렇게 만져주신다. 그분의 손만 닿으면 말이에요, 차가요, 벤츠가 돼, 벤츠. 거짓말이고요. 벤츠 같은 느낌이 들 뿐이에요. 네? 차는 똑같아요. 근데 워낙 고물이라 조금만 만졌는데도 막 액셀레이터를 안 밟아도 막 가는 것 같고, 그렇게 좋아요.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온갖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만지면 해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도 고물이라 수리해야 조금 지나가면 원위치예요, 원위치. 좀 조여놨다가 싶으면 조금 지나면 다시 풀려가지고 문도 다시 열리고 막 그냥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요, 완벽하게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가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또 옛날에는 수리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리비 때문에라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고 싶어도 자주 못 간다고 말이야. 그냥 끌고 다녀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갈 필요도 없이 늘 항상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복이 되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성읍이 복이 되는 거고,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들에도 복이 되는 거고,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나가도 복이 되는 거고,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들어와도 복이 되는 거지. 나가면 화가 되고, 들어오면 복이 되고, 성이면 복이 되고, 들에 가면 화가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복 주셔야, 그 하나님이 복 주셔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복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3가지나 오늘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큰 민족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삶의 복을 주시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자녀의 복, 내 몸의 자녀의 복, 떡반죽 가정의 복, 그 다음에 또 대적을 이기는, 그래서 대적이 7길로 쫓겨가는 복,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직장의 복, 땅에서 산업의 복, 그리고 머리가 되어지는 복,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명예의 복, 리더의 복, 많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많은 복을 하나님 주시면서 딱 한 가지의 조건을 말씀하세요. 딱 한 가지 조건. 그 모든 복은 한 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1절입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뭐하면? 행하면. 예,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뭐예요? 내게 임한다 그랬어요.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뭐예요?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말이죠. 아멘입니까? 또 13절 봐.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뭐예요? 지켜 행하며. 14절에서도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뭐예요? 같으리라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도 자꾸 하면 잔소리가 된다는구만요. 세상에서는 그런지 몰라요. 성경에서 자꾸 하는 이야기는 잔소리가 아니라 복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자꾸 반복하는 이야기는요, 복음 중에 복음이고요, 기적의 통로에 기적의 통로. 이 말씀은요, 우리의 뼈에 새겨야 되고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복, 많은 복, 온갖 복을 받는 비결은 딱 하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는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뭐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까? 대통령이 있잖아요. 어떤 대통령이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 말이에요. 실력 있는 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실력 있는 참모를 두어가지고 실력 있는 장관들을 뽑아가지고 실력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해서 실력이 올라가고 능력이 올라가고 말이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상한 무당의 소리를 듣고 말이죠. 이상한 악령에 끌려가지고 이상한 짓을 했다고 그냥 사람들이 아니까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교회에 신앙인이 많다가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참 신앙인이냐 이거 문제예요. 이거 문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그리고 제대로 순종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참 신앙인이냐 아니냐? 한국 사람처럼 예배 많이 드리는 그런 신앙인들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졸고 자면 뭐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였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거절한다고 그랬는데 많이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느냐 말이에요. 복이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복을 받아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복을 유통하는 자다 말이에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천하와 만민이 복을 받게 누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교패가요, 이게 부적이 아니에요. 부적이 아니에요. 그거 딱 붙여놓으면 마귀가 도망가고 말이에요. 막 복이 굴러오는 부적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저 교패 좀 하나 달라고 그러더라고. 갖다 붙여놓은. 네? 그 붙여놓은 이유는 전도사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 붙여놓으면 그 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100개를 붙여놔봐라. 교인이 아무리 되고 말이에요. 신앙인이 아무리 돼봐요. 덜렁덜렁 교회 왔다가 가봐요. 그게 무슨 능력이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듣고.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래야 13가지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유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대적이 왔다가 말이죠.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요. 7길로 도망가는 역사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요? 네?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복은 없어요. 여기 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5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 내가 성읍에 있어도 저주받고 들에 도망가도 저주를 받고 내가 광주리만 가지고 있어도 저주받고 떡을 만들어 먹어도 저주를 받고 내 새끼도 저주를 받고 토지도 저주를 받고 소도 저주를 받고 양도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19절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말이에요. 에이, 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복을 조금 나중에 받지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중간이 아니고 뭐라고요? 저주예요, 저주.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이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축복은요,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씨앗.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씨앗을 가지고 순종으로 심었어요. 심었는데 이 축복은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을 때까지 뭐가 필요하죠? 기간이 필요해. 싹 나야 돼. 그리고 줄기 나와야 돼. 이파라이 나와야 돼. 꽃 피어야 돼. 꽃 찌어야 돼. 그리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도록, 그 시간 동안 나쁜 생각, 다른 생각, 잡생각하고서나 열매를 거두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그때까지요, 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꼭 따라와야 되는 거. 그게 열매 맺을 때까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내동 잘 기도하다가 중단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한 보람이 없었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고백하면서 기도하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고 7번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가지고 민족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에 꼭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요,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13가지 복의 주역,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해결되어지고 이 나라가 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주의 영혼들이요 복을 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성경 통도 10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다 나오세요. 열심히 말씀을 들으세요. 삼가 들어야 돼. 청중에서 들어야 돼. 그리고요, 그 말씀을 적용.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뭐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다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